오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여러분, 이 절기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마중 나가는 설렘과도 같은 기대를 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대감을 안고 주님이 친히 차려주신 이 특별한 식탁 성찬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또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시작이 되었던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찬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식탁은요, 매우 고요해 보였지만 실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그 식탁은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 앞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차려진 식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잠시 후면 그 제자들 중에 리더인 베드로가 닭이 울기도 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함께 이 빵을 나누어 먹고 있는 가롯 유다의 주머니 속에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배신이 들어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갈 날을 알고 그 마지막 날 전에 의미 있는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 누구 초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나를 가장 아껴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과 조금은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러나 오붓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만약에 제가 이와 같은 기회가 있다면 저는요, 저를 배신할 사람, 저를 부인할 사람들과 결코 식탁을 함께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 베드로와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다 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쿨쿨 잠만 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본격적으로 들이닥치면 뿔뿔이 도망칠, 뿔뿔이 흩어질 그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식탁의 자리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 예수님의 팬클럽들이 있잖아요. 뭐 마리아들, 마리아, 마르다,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에게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고 베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야, 이거 먹고 그냥 가라, 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그 식탁에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 식탁의 자리만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요, 자격 있는 자들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히고 도망칠 죄인을 미리 용서하고 품어주신 눈물겨운 사랑의 잔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성찬상이 바로 그 다락방의 식탁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도 그 옛날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대림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똑같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년에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지만 이 미움을 털어내고 내가 정말로 그들과 함께 연합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교회를 이루는 일에 나도 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가 세상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는 고백했지만, 다짐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이 앞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오늘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으면서 1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다시금 원래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대림절의 성찬은요, 더욱더 절실합니다. 대림절은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책망하여 내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 1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내가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줬잖아. 너 그거 못했으니까 너 이젠 기회가 없어.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리 와서 어서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인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건네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아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괜찮다. 비록 네가 넘어지고 비록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식탁에서 다시 한번 내 사랑을 먹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주님의 날의 참된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소망의 날,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며 작년의 실패를 덮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믿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거룩하게 준비하여 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실패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지체를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보라 하면 좀 보세요, 제발.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예.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작년과 좀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아유, 정말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실패한 인생이고 다시 한번 죄인의 길에 돌아선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를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대화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대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화. 여러분, 이 대화라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는요, 이 성찬과 예배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세상이 감히 품지도 못할 위대한 주의 공동체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재산의 정도도 다르고요,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제각각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고요, 생각이 달라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벌써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화, 우리는요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주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똑같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용서받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감히 내가 무엇이라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찬은 우리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이해관계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묶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서 한 몸 이룬 주의 공동체입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과 이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품겠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히 품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를 보여주는 위대한 주의 공동체 대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성찬을 나눕니다. 빵과 잔을 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가정에서 또 한 청소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면 그 안에 뭐가 피어납니까? 곰팡이가 핍니다. 옷장문을 제때 안 열어주면, 환기를 제때 안 해주면요, 그 안에는 곰팡이가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도 그러한데 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왜 예수님이 유다도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쫓아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지혜를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움과 그 섭섭함의 짐을 안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의 고백의 간구입니다. 회개의 기도고 주의 종의 고백의 간구, 회개의 간구입니다. 왜 이것을 합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은 뒤에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듯이 저도 미움 대신에 용서를, 분노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겠노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으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과 용서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눈을 맞추고 평화를 빌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요, 화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편안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가장 거룩한 준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빵과 잔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였고 우리가 가롯 유다였지만 주님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며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지나왔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2026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이미 교회력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셔야 됩니까? 서로 사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빵을 함께 뗀 옆사람을,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실 겁니까? 만포장 그냥 TV 보면서 기다리실 거예요? 제가 금요 심야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막년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를 찢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사랑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용서함으로 주님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이 식탁에서 얻은 힘으로 갈등과 분노를 넘어서 예수님의 넉넉한 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같이 우리 모두가 대화교회의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